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권호양 목사입니다. 어제 새해 첫날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새해도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죠. 집안이 출중한 것도 아니었고요. 내노라 하는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범인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들은 기꺼이 응답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따라가 보실까요?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평판을 들으신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들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 자격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누구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신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인데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이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할 수 없으며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불렀다고 해서 무작정 가족들을 내팽겨 치거나 자신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현실에 대한 도피나 삶에 대한 무책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름보다 자신의 가족이나 재산이나 커리어가 더 우선이 되고 있다면, 또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제자를 원하셨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따르는 무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수년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는 책이 발간되어서 예수님의 팬으로 만족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의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Not a Fan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의 제자됨이 일시적인 운동으로만 그친다면 하나님 나라는 번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제자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꽤 큰 성읍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을 가르치시던 곳은 회당이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장소였죠. 당시에는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한 자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22절인데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다면 서기관의 가르침이 어떠했길래 마가는 이런 말을 적어놓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만을 가르치는 내실이 없는 가르침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실제적인 가르침이었기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귀신 들린 자가 떠드는 소리가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장도 몰랐고 서기관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잘 몰랐으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귀신을 꾸짖고는 더 이상 활동을 못하도록 쫓아내시죠.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해도 귀신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이죠.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서둘러서 시온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는데 시몬의 장로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이내 열병이 떠나가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친히 고쳐주시는 치료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시오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열방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